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사망 권세 이기시고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어떤 인생도 죽음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인생은 하나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모셨고 인간으로 사셨지만 그러나 그가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죽음의 권세를 정복하시고 깨뜨리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부활하신 것입니다. 이건 어떤 인간의 경험으로도 이성으로도 철학으로도 이해할 수 없고 상상할 수 없고 생각할 수 없는 그런 기적 중의 기적이고 우리는 바로 그 기적으로 인해서 바로 예수를 믿고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그 놀라운 생명을 우리가 여기서 소유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는 것은 단지 과거 2000년 전의 사건이 아니고 오늘날 우리 안에 이미 일어났고 또 지금도 주께서 우리 안에 행하시고 있는 예수 부활은 바로 우리의 부활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다른 사람들과 동일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는 세상이 알지 못하는 비밀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고 그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셔서 우리가 이제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더 이상 그 눈에 보이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는 예수 안에 나타났던 그 놀라운 생명이 우리 안에 주어져서 우리가 그 새 생명으로 살아간다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비밀이고 우리는 날마다 주일마다 이렇게 와서 주님을 예배하고 예수님을 높여드리는 것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그분이 지금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도 그분과 함께 살아서 비록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가 영으로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그 새 생명으로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하고 우리가 다른 존재임을 우리가 축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활주인, 우리가 주일날은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고 우리가 축하하는 날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삶 전체가 주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고 그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다는 것을 우리의 삶에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삶이 어떻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굉장히 힘들고 피곤하고 지치고 어렵고 그렇습니다. 물론 인생이 기쁘기도 하고 즐거운 일도 있고 감사하기도 하고 하지만 그러나 우리 인생 안에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무수한 문제들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인간은 만물의 영장입니다. 어떤 다른 피조물들보다 더 뛰어난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있고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인간은 유한한 인간이고 유한한 진흙으로 지어진 것이고 그래서 많은 수많은 한계에 부딪히게 되고 질병, 마음의 괴로움, 고통, 삶의 많은 재난, 위기 그 앞에 우리는 두려워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만나고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사실 우리가 깨닫고 난 이후에 우리의 삶이 어떻게 바뀌어지냐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지라도 그러한 위기로 가득 차 있고 문제로 가득 차 있고 그래서 슬픔, 걱정, 근심,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없는 우리 인생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 가운데 정복되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갇혀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떤 형편이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내가 비천에 처할 도 하고 풍부에 처할 도 알고 배고픔과 배부름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인생을 행복하게 하는 삶의 조건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돈이 있고 사람들의 칭찬과 인정이 있고 그리고 삶의 여러 가지 것들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어질 때 우리의 마음이 행복하고 편안할 수 있습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만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생의 위기가 올 때, 우리가 궁핍하게 될 때, 우리가 비천하게 될 때, 우리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사랑과 인정을 받지 못할 때 우리의 마음이 공고하게 되고 우리의 마음에 만족과 기쁨이 사라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주님을 믿는 사람의 특징은 인생의 위기 한가운데서도 주님 때문에 또 주님이 주신 그 새 생명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형편에 처했어도 그 주어진 형편이 인생을 고통스럽게 만들고 좌절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도 오히려 인생의 행복과 기쁨을 지속할 수 있다는 것. 과거나 지금이나 과거에도 많은 문제가 있었고 그런 문제들이 많이 해결이 되었습니다. 과거의 질병, 과거의 가난, 과거의 문제들은 많이 사라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더 많이 행복해져야 되는데 오히려 물질적으로 더 부유하게 될수록 더 많은 근심이 생기고 더 고통스러운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 현대 문명의 이 길을 우리가 누리고 살아가면서 또 우리나라가 물질적으로 더 풍요하고 잘 살게 되면서 분명히 외적으로는 행복의 조건들이 갖춰지고 있지만 마음의 근심과 걱정 사라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의 생명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 안에는 세상에 알지 못하는 생명의 근원이 있습니다. 그야말로 살아있는 것입니다. 죽은 것이 아니라 죽음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고 계속해서 죽음에서 더 생명으로 옮겨지는 것입니다. 외적인 삶에 있어서 조건이 더 좋아진다는 의미가 아니고 물론 그것도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삶은 더 나아질 수도 있고 또 못해질 수도 있고 위기가 더 올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고 그러나 그것과 상관없이 영원한 생명 되신 주님이 우리의 가운데 다시 사신 구세주 나항성 성기네. 온 세상은 흔들리고 요동하고 끊임없이 변할지라도 살아계신 주님, 영원한 생명이신 주님, 항상 봄과 같은 기쁨 주시는 주님이 우리 인생 안에 행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을 넘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경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것, 많은 사람들이 보고 느끼고 경험하는 것,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으로 행하게 되면 삶이 행복하게 나아질 때도 있지만 삶이 위기로 치닫게 되고 어느 날 갑자기 삶이 공고함으로 처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보이는 것에 근거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보이는 것, 우리 눈에 좋아 보이는 것, 이것은 풀과 같고 풀의 꽃과 같은 것입니다. 그것이 아름답지만 마치 지금 봄에 피는 꽃들과 나무 잎들과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아름답고 그것이 우리에게 기쁨 주지만 여름을 지나고 가을을 지나고 겨울이 되면 다 시들듯이
인생의 모든 기쁨과 인생의 모든 행복들이 그러한 것입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아무리 이 세상의 것들이 아름답다 할지라도, 좋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은 잠깐 있다가 지나가는 것입니다. 위기가 오고 고통이 찾아오게 됩니다. 근데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영원하신 생명, 영원하신 지혜, 영원한 능력. 그 하나님께 있는 그 영원한 것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보이는 것에 근거해서 우리의 삶의 기쁨과 행복을 거기에 근거해서 두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모든 행복의 근원, 모든 기쁨의 근원, 모든 것은 다 사라진다 할지라도 그분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 영원한 행복과 기쁨의 근원,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위기 가운데 처하지만 우리는 위기 한가운데서 눈에 보이는 것은 죽음인데 눈에 보이는 것은 고통인데 눈에 보이는 것은 가난인데 단지 눈에 보이는 것을 넘어서 그 모든 것을 능히 바꾸어 나가실 수 있는 그 능력의 하나님, 그 생명의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본문에 고백하기를 우리가 사방으로 외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박해를 당하여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로를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 능력의 힘이 큰 것이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우리 하나님께 있음을 능력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살아계심을 눈에 보이는 것은 우리 자신은 질과가 같이 깨어지고 고통을 쉽게 당하게 되지만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으므로 사방으로 오개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거꾸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생명의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삶이 전혀 다른 의미를 띠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확신과 평안을 잃지 않습니다. 때때로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위기들과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들이 우리를 지배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거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 되신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망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은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의 상황에서 우리가 그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갈대아우로 하란을 떠나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열방의 축복의 통로가 될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자식을 낳을 수 있는 그런 몸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너에게 저 하늘에 있는 별들과 같이 자손을 많게 하리라.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에게.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마음으로 믿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에게 약속하신 것을 그가 이루실 수 있으리라 믿은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시니라.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불러내신 하나님, 하나님은 죽은 자 같은 나를 살리셔서 아이를 낳게 하고 하늘의 별들과 같은 무자손을 낳게 하리라. 그를 통해서 열방의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리라. 그가 부활의 하나님,
그 기적을 행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그가 믿은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바로 이러한 믿음입니다. 우리의 상황에서 불가능한 일을 하나님이 행하시리라. 내 자신은 죽은 것 같지만 나를 살리시는 하나님, 나를 살리셔서 열방의 많은 사람들을 살리시게 하는 그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갔는데 그에게 주어진 것은 그의 몸이 살아나서 청춘의 회복이 되어 아이를 낳을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는 여전히 불임의 상태로 20여 년을 지나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이 그 삶에 바로 나타나지 않고 여전히 주는 죽은 것 같고 그의 아내 사라의 태도 죽은 것 같고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러한 상태에서 자기의 몸에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아니하고 믿음에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것을 능히 이루실 줄 확신하였으니 여러분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부활신앙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불러내시는 그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시다는 것을 믿고 그 하나님의 관점에서 자신의 상황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내가 비록 죽은 것 같고 살아도 그 몸으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것 같아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이시기에 반드시 이러한 나의 상태를 극복하고 내가 아들을 낳을 수 있게 되리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믿지만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그가 능력을 행하심을 믿지만 우리의 삶의 문제들은 그렇게 쉽게 사라지는 것 아닙니다. 여전히 우리는 가난하고 여전히 우리는 병들어 있고 여전히 우리는 상처를 지니고 있고 여전히 삶에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삶의 문제들 앞에 그렇게 넉넉하게 승리하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지 않는다면 우리가 지속해서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지 않는다면 그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고 있다는 사실을 믿지 않는다면 우리가 쉽게 실망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눈으로 보는 것보다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이 더 분명한 실제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눈에 보이는 죽은 것 같은 우리의 현실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약속, 그분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현실이 이루어지는 것은 영원한 것이고 그것은 우리의 삶에 주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에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가 실망하고 낙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한순간에 다 좋아지고 편안해지고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칭찬해주고 인정해주고 그런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를 믿어도 여전히 문제는 계속되고 여전히 답답하고 오히려 더 문제가 더 크게 부각이 되고 오히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비추어서 왜 이런 문제가 마음의 의심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고 살아가는 것이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이 지금 우리 안에 이미 역사되고 있어 하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믿음은 위대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으리라.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죽었던 자가 심판 아래 있던 자가 저주 아래 있던 자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불가능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불가능한 하나님을 일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실질적으로 나타나서 우리의 삶을 근본적으로 고치고 새로운 생명으로 마치 우리가 겨울이 지속이 되면 야 이게 어떻게 바뀌어질 수 있을까? 그런데 기후가 바뀌면서
봄날이 찾아오게 되고 생명의 기운이 싹트게 되면 그러면서 온 만물이 소생하는 것을 보게 되듯이 결국 우리가 바라보는 우리의 모든 삶의 현실, 죽음의 현실, 우리의 고통, 그 모든 것들이 우리를 위하여 행하시는 그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행하심으로 그것이 근본적으로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은 증거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은 분명한 목표, 그냥 예수를 믿어도 그냥 믿기 전이나 동일한 것이 아니라 말하자면 믿음으로 외에는 이룰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늘 경험하는 건 아니지만 늘 가시적으로 경험하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분명히 경험하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는 과거에 죽었던 위대한 인물의 그 말을 기억하고 그의 가르침, 그의 진리를 기억하고 주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석가모니, 공자, 소크라테스, 위대한 사람들을 우리가 기념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위대한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그분은 진리 자체이십니다. 그러나 그는 단지 우리에게 위대한 인생은 이러한 것이야, 이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위대한 가르침을 주신 분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그 가르침이 생명으로 현실화되어 죽음이라는 현실, 고통, 좌절, 절망이라는 현실을 완전히 생명으로 바꾸는 실질적인 생명으로 부활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경험적으로 보는 것은 그야말로 죽음과 생명이 공존하고 죽음이 결국은 생명을 삼키게 되는 그런 현실입니다. 어느 누구도, 어느 살아있던 누구도 영원히 살아가는 그 생명의 능력이 죽음의 능력을 압도할 수 있는 그런 생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하나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신 것입니다. 인류 최초에 누구도 어느 인간도 경험하지 못했다. 인간이라면, 유한한 인간이라면, 피조물인 인간이라면 누구도 신이 아닌 인간이 어떻게 죽음을 이길 수 있겠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에게서는 그 유한한 인간의 운명이 깨어지고 죽음이라는 운명이 깨어지고 죽음에서 생명으로 살아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경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의 역사, 우리의 현실, 우리의 사람,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 자연, 인간, 모든 것, 다 죽음이, 썩어짐이 운명인데, 죽음이 운명인데,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바라봄으로 우리는 전혀 새로운 실제, 죽음에서 죽음을 이기고 죽음을 정복하고 일어나는 그 놀라운 생명의 실제, 그것을 우리가 알고 죽음이 전부가 아니구나. 우리는 죽음을 슬퍼하지 않고 우리는 가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 인생의 절망과 두려움을 우리는 우리에게 그것이 가장 궁극적인 것이냐,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분명히 그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존재하고 있지만 그러나 이미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가 모든 죽음의 세력들을 지금 다 다스리고 있지, 그가 모두 다 정복하시고 새하늘과 새 땅을 이루시는 것은 아직은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에게는 이미 죽음의 세력이 정복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그분을 알고 그분을 믿고 그분 안에서 생명이 있구나, 영원한 생명이 이렇게 분명히 실제하고 있구나. 우리는 그렇게 그런 놀라운 전혀 다른 생각, 전혀 다른 관점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생명, 그야말로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생명, 죽음으로 종속되는 생명, 썩어짐에 종속되는 그런 생명이 아닌 죽음이 전혀 관여할 수 없는 그 영원한 생명, 그것이 바로 예수님에게 나타났다는 것. 그리고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그 예수님에 나타났던 그 영원한 생명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원래 부모로부터 받은 것은 유한한
혈과 육, 썩어질 생명에 불과한 것입니다. 우리가 가난하든 부하든 우리가 높든 낮든 다 썩어질 것이라는 것에서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것은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간적으로 보아서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다 다름없이 다 질그릇이지만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그분과 연합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죽은 자가 아니고 산 자이고 우리는 단지 썩어질 것이 아니고 썩지 아니할 생명, 아들의 생명,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자가 된 것입니다. 허물러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놀라운 비밀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보다 착한 사람 되는 것, 보다 윤리적이게 되는 것, 보다 삶이 좀 더 나아지는 것, 이런 것이 아닙니다. 그야말로 존재가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신적인 존재로, 신적인 생명으로 우리가 속해 있던 썩어질 것에서 썩지 않을 것으로 옮겨지는 것입니다. 이 땅의 차원에서 하늘의 차원으로 옮겨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이 땅에 살고 있고 여전히 다른 사람들과 동일하게 그런 삶의 많은 문제들 가지고 씨름하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동일한 조건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의 영원한 생명이 우리 안에 있고 우리가 그 생명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여전히 삶의 문제들, 가난과 질병과 상처와 이 땅의 많은 문제들과 씨름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떤 관점에서 그것을 보냐면 주님이 죽음으로 모든 것을 정복하신 그리고 그 죽음으로 정복하신 그 생명이 우리 안에 이미 역사하고 있는 그러니까 사람들은 결국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권력이 높아도 그들이 아무리 높은 명예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들은 육체이고 주어지는 것에 따라서 좌우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방에 우겨싸움이 있으면 우겨싸움을 당하게 되고 답답한 일을 만나면 낙심하게 되고 결국 외적인 상황적인 조건에 의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이제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그분과 연합하게 하신 이후에 우리는 전혀 다른 삶의 조건, 이제는 예수 생명으로 살아가는 삶, 이제는 부활하신 주님이 내 안에 계셔서 삶이 어떠하든 간에 가난하든 부하든 내가 성공적이든 실패하든 사람들이 나를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그 모든 외적인 조건이 나를 주관하고 그것이 나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그 생명으로 모든 외적인 조건을 지배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땅의 문제들을 딛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가난의 문제, 질병의 문제,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어려움의 모든 문제들을 우리는 딛고 그것을 그 위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사도 바울은 주님을 만난 뒤로 그가 가지고 있었던 삶의 모든 것들보다 더 귀한 주님이심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제는 그 주님의 생명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그가 그 주님의 생명으로 산다는 것은 삶이 형통하고 모든 것이 평안하고 많은 사람들이 사랑하고 축복하고 인정해주는 그런 삶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의 삶은 이전에 누리고 있었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삶, 오히려 예수를 믿지 않은 어떤 사람들보다 더 고통스러운 삶이었습니다. 가난, 질병과 고난과 핍박과 옥에 갇힘과 매맞음과 그가 당한 고난의 목록을 보면 야, 어떻게 저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과연 저런 인생을 내가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을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런 삶의 한가운데서 주님을 만난 뒤로 영생을 누린다고 하는 그 삶의 외적인 조건을 보면 전혀 그가 살아있는 것 같아 보이지 않고 오히려 더 죽은 자 같고, 그런데 오히려 그는 그가 당하는 모든 고난 한가운데서 예수님의 생명이, 부활하신 주님이 그 삶 가운데 역사하고 있음을 그가 경험한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는 예수님과 함께 산 자입니다. 그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이 이미 허락하셨고 그는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실상 외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보면 그의 삶은 영원한 생명,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생명과는 다른 오히려 날마다 죽음에 넘겨지는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저주 아래 살아가는 것처럼 보여지는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바로 그 인생 안에 예수의 생명이, 부활하신 주님이 모든 죽음을 정복하고 이기신 그 생명의 능력이 그 가운데 역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에게는 감사가 있었고, 그에게는 평안이 있었고, 그에게는 기쁨이 있었고, 그에게는 능력이 있었고, 그가 행하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생명 역사가,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병든 자가 고침받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인생이 평안하고 인생이 좋아지고 인생이 더 성공적으로 되는 것, 물론 그것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고 또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로 살아가는 것,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내가 그분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생명을 드러내는 것, 그분 때문에 기뻐하고 그분 때문에 감사하고 그분 때문에 내 삶의 능력이 있고 그분으로 인해서 내 삶이 비록 외적으로는 문제로 가득 차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것이 나를 지배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것을 넉넉히 이기고 살아갈 수 있는 것. 많은 사람들은 행복과 성공의 조건을 외적인 것에 찾습니다. 돈이 많고 내가 높은 지위에 오르고 사람들이 나를 칭찬하면 그 사람은 잘 사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자랑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고난 한가운데서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고 그분 안에서 진정한 평안을 느끼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도 여전히 고난이 있습니다. 여전히 삶에 슬픔이 있습니다. 고통이 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더 믿으면 믿을수록 주님이 우리를 깨뜨리십니다. 우리의 자아, 우리의 교만, 우리의 자랑, 인생의 모든 우리가 의지하고 살아가는 모든 것들을 깨뜨리시고 우리를 낮추시고 우리를 더 밑으로, 더 죽음으로 나아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눈이 열려 주님을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고난이 없는 게 아니고 삶이 그냥 평안한 게 아니고 우리가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깨어지고 정말 우리의 삶에 주님이 전부가 되고 내가 주님을 존귀케 하는 일에 내 인생의 목적을 삼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이 생명의 능력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눈에 보이는 건강, 행복, 평안, 그것을 삶의 목적으로 삼고 또 그것 때문에 정말 주님을 추구하는 것을 잃어버리고 그래서 주님의 생명을 잃어버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도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지금도 주님은 부활하신 능력으로 우리의 삶에 들어오셔서 그 부활의 생명의 능력을 나타내시고자 하십니다. 우리가 정말 갈망하는 것은 주님, 나도 주님과 온전히 연합하여 내가 죽고 주님이 내 안에 사시는 삶 살기를 원합니다. 내가 날마다 주의 고난과 주의 부활에 동참하는 그런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의 칭찬, 그것보다 주님을 내 삶에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주님이 정말 온전히 드러나시도록 주의 생명이, 살아계신 주님이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이 날마다 기쁘고 감사하고 평안하고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고 정말 살아있는 자로, 많은 사람을 살리는 자로 그렇게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영원한 부활의 생명, 영원한 생명을 나타내시고 또 우리로 그 영원한 생명에 참여케 하시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주님과 함께 죽었으나 다시 산 자로 이제 주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자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의 삶이 부활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죽은 자로서의 삶이 아니고 죽음을 향해 나가는 자가 아니라 살아있는 자로 더 삶의 능력을 분명히 경험하는 자로 살게 하옵소서. 산자 같으나 죽은 자 같은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죽은 자 같으나 산자로 우리의 날마다의 삶에서 예수의 생명이 더 온전하게 드러나는 그런 인생 살기 원합니다. 주님의 교회를 주께서 일으키시고 세우시고 주의 교회를 통해서 열방 가운데 주의 생명 나타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167장 즐겁도다 이나 세세의 할만 사망 권세 깨